시컴컴하고 계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눈에는 너무 화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보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여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무너무 화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침상은 그래 솔로몬과 슐람이 한 몸을 이루었던 그 침상은 푸르다 그 얘기죠. 솔로몬과 슐람이 여인이 침상 한 방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을 신랑으로 슐람이 여인을 신랑이니까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침상이 푸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침상이란 사랑하는 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은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슐라미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침상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데 그 침상은 푸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푸르다는 생명이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인 거죠. 생명이 흘러 넘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보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심으로 세례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임마누엘이 우리들에게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슐라미 여인은 현실로 보면 낭망할 것이 많이 있죠. 안팎으로 에루살렘의 여자들이 솔로몬 슐라미 여인을 막 핍박을 했고 그죠? 우겨싸움을 당했고 오빠들이 또 미움으로 포도원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 한 나라의 왕이 계달의 장막 같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에루살렘의 여자들의 시기, 질투, 핍박 이겨낼 수 있었고 오빠들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노예의 삶 속에 있는 그를 향해서 그 사랑이 그것보다 더 컸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 솔로몬 왕이 슐라미를 사랑해줬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겨낸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는 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들어오신 것. 그게 실제로 지식이 아닌 내 마음에 은혜로서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 보세요. 침상이 부리다 생명이 넘쳐난다. 그 얘기죠. 예수 구정에서. 우리 집은 솔로몬하고 슐라미가 침상을 이뤘고 한 집이 되어져서 백향목 들보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것만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백향목 사랑을 나누는 집이 백향목 들보에다 잣나무를 석가래로 쳐서 집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만이 사랑하는 그 침실이 어떻게? 백향목 기둥에다 들보에다 잣나무 석가래 한자를 깔아서 집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백향목 플러스 석가래 잣나무로 성전을 지었다. 그들의 침실이 말이에요. 그러면 백향목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가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백향목은 레바논 헐몬산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면 레바논이라는 그 헐몬산은 3,000m의 고지니까 최고의 높은 고지 그런 고지에서 이제 이슬이 내려왔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것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란 것이 뭐예요? 백향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레바논 헐몬산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 나무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슬이란 성령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을 먹고 자란 백향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들이 지은 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솔로몬과 슐라미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상징하는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부부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신랑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한번 쳐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왜 성전이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헤롯이 지어졌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잖아요.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란 그런 게 성전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성전을 우상 숭배하듯이 성전을 섬겼거든요. 그런 게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누구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성전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던 것, 백향목으로 누구를 지었어요? 지금요? 그들의 침상을 지었고 그들의 집을 지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신부가 되어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집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백향목은 해발 3,000m 고지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붉은색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향 때문에 벌레가 오지를 않아요. 벌레가 오지 않고 내구성이 강하고 그 나무에서 향기가 막 진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향목, 잣나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강한 향이 나는데 해충들이 들려들지 않는다. 해충들이 달려들지 못하고 성전 안에는 늘 향기가 진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충과 벌레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내구성이 강해서 변하지 않고 천년을 가는 것이 백향목이고 잣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은 대로 원형이 보존되어져 있는 것을 백향목으로 잣나무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 솔로몬과 슐라미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과 우리가 지어진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결코 변하지 않고 중간에 변화되지 않는 것. 그러면 솔로몬이 준 그 사랑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피로 쏟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백향목의 향기가 벌레, 해충,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것처럼 사실은 해충이나 벌레는 누구를 예루살렘의 여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율법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신약에 오면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충, 벌레가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 얘기. 사단은 죄가 있어야, 죄를 져야 사단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했으니까 죄 떠나가고 사단 떠나갔다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율법이 때로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했잖아. 그러면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 얘기죠. 복음이 없으면 어머 기죽어 나 죄인이네.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 불러들이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는 비록 못해. 창세기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죄값 정령 죽이라 죽으셨고 율법 지키라 하더니 당신이 지켜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가시켜줬고 이렇게 복음을 대체함으로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 사단은 떠나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백향목 잣나무를 통해서 벌레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은 슐람이 여인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누가 감히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감히 슐람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만약 그들이 건드렸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1000명의 궁녀들이 어떻게 날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건드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붙든다? 그거는 복음을 못 붙잡은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그 제사함에 대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시편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연락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줬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거죠. 아니 내가 할 거는 내가 하지 뭐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란 겸허하게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슐람을 괴롭히는 건 어떤 것도 솔로몬이 지켜줬던 것처럼 슐라미 같은 우리에게도 누가 지켜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잣나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잣나무는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거기 사용되었던 것이 잣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잣나무를 펴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바깥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에 썩지 않는 나무가 뭐라고요? 잣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썩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잣나무로 그들의 집을 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잣나무가 되어져서 우리는 썩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온다고? 영생, 임마누엘로, 생명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늘 나타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를 해나가면서 아가서는 시편이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인가요? 다 시로 그 많은 내용을 하나로 압축을 시켜서 잣나무를 백향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비유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들어서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역사 그들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잠언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편이 그렇게 어렵고 아가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전도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욥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백향목 기둥과 잣나무 석가래로 지은 성전이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백향목 기둥과 잣나무 석계라를 지었을 때 벌레들이 오지 않고 해충들이 오지 않고 향기가 진동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사단의 권세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삶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와져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는데 누구를 쓴다고요? 바벨론을 불러들였던 것처럼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 가서 때려 부셔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여서 때로는 죽이는 것처럼 때기는 고난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때로는 아픔의 일을 고난의 일을 마귀를 불러들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그 고난을 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거 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삶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이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란 행위로 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 내 심령 속에서 혼자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주관한 그 삶, 그 은혜의 삶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라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죄인이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해되지 않아서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하게 그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하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예전보다 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하게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제가 봤을 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은혜는 정말 주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감사로 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가치관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이 세계, 정신의 세계만큼은 여기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어디로 묶어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구하라. 그러면 더불어 주신다 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가져온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먼저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전에는 사단이 나를 주관해서 죽이고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울 것이 없고 아파할 것이 없고 고통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아마 복 준다 그랬으면 열불 안 갈릴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만 하면 만사형통이 되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왜? 만사형통 나를 위한 것, 복을 주한 나를 위한 것. 그게 신앙이나 뭐라 죄송합니다. 딴 데로 가서 신앙이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자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것이 신약에 오면, 신약의 우상 숭배가 나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오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복음 안에서 눈이 떠져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섬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세워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정신만큼은, 그리고 우리의 심령까지 이것만큼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집은 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유대인의 여자들이 오라비가 슐라미 여인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가, 인간의 가장 배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지 않는 그 철학의 높은 지식에 대한 세계를 하잖아요, 그죠? 철학가, 그런 거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이고 세상에 있는 가장 유치원의 수준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그건 그리스도를 쫓으며 행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 거지, 철학 그런 거, 사람의 유전 그런 건 세상의 초등학문 거기는. 그러니까 슐라미 여인은 지금 많은 아픔이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누구?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의 모든 신분을 버리고 슐라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붙잡았던 거죠. 우리는요, 오늘도 연약하고 내일도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던져주셔서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뭐한대요? 백향목 들보가 되고 잣나무 석가래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풍조에 밀려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찬송가 542장인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러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내 믿음 변치 않으리라, 그런 저는 그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밀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도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찬양이 그렇게 저는 은혜스러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울렁거리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지 않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한 분을 통해서, 그죠? 고린도전서, 이건 다 했으니까 그냥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영생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어졌던 그런 은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해.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인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니까요. 인간의 말에 자꾸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직 누구요? 이 성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다 도말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그분이 지켜주셔서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잖아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냐 묻는다니.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믿음이 되지 않은 건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거고요. 어린아이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욕심을 내죠. 저도 지금도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저는 별로 꿈을 잘 꾸지를 않아요. 근데 올해는 또 좀 꿈을 그렇게 많이 꾸대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꿈이면 좋고 나쁜 꿈이면 전 그래요. 여태까지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하셨는데 나쁜 꿈이라면 그것도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깨달음이 있어서 뜻이 있겠지. 그렇게 찾는 거죠. 에이 재수없어. 일이신다고 뭐 좋아질 일 있나요? 좋은 일도 오늘 신명기에 다 그 얘기예요. 화도 하나님이 주고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복만 주는 게 아니라 낮아짐으로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고 축복된 거죠.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인 거지.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이다. 그러시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안 두셔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자기의 의로 챙기기 때문에 아니 된다 그 얘기를. 그래서 훈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 얘기예요. 화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가정으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고. 제가 꿈을 꾸면 요새 막 이런 데다 막 떡도 주고 막 빵도 주고 막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별로 그런 거 꿈을 꾸지 않는데 그러면 저는 소망하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의 은혜를 주실래는가 보다. 또 다른 세계를 또 주님이 더 열으실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그냥 앉아서 기도하니까 영이 활짝 그런 거 말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냐.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기엔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런 책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도 있다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2017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있어져서 든든해지고 견고해져서 사단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생명의 왕국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